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예배와 특별히 성찬의 본질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공동체가 결속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의 결속을 의미하는 성찬 때문에 오히려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성찬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그 본질을 상실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모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영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결합이 되어야 할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왜곡된 실천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예배가 은혜로운 통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당파를 언급합니다. 18절하고 19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분쟁은 쉽게 말씀드리면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이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한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 이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당파가 있어야 참된 자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역설입니다. 분쟁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야지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것도 분쟁 이야기였습니다. 특정한 지도자들이나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따라서 분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분열은 이 성찬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성찬으로 보이지만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본질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만찬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주의 만찬이라는 전제하에 모여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주인은 말 그대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입니다. 이 각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으로 끌어오는 잘못을 범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가 먹고 배부르다 하면서 또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이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또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부자들은 빈궁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이 아닌 각각 자기의 만찬으로 끌어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여도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는 이 먹음으로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개인이 만찬을 먹어 치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같이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개인이 개별적으로 먹어 치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주의 만찬, 공동체성이 있는 주의 만찬을 사유화시킨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결국 주의 만찬이 각각의 사람들의 만찬으로 바뀌어 버린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가장 이타적인 의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기적인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그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책망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이것으로는 너희들을 칭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업신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일이겠습니까? 그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히려 이들이 업신여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찬은 그 몸을 나누는 행위인데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성찬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성만찬,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난 이후에 그 성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주를 기억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배부름, 나의 욕심,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오히려 자기의 욕심만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음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배가 부르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성찬은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전병 같은 떡 하나 그리고 작은 잔에 있는 것을 마시는 행위와는 달리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실제로 식사하는 공동 식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사회적 계층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고
이 부유한 자들은 풍족하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질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 가운데 주를 기억해야 하는 일, 주를 기념해야 하는 일, 그 일에는 관심 없고 다른 곳에만 관심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주면서 내 욕심을 기억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성찬의 두 번째 축으로 이 자기 성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합당하지 않게라는 표현입니다. 즉 성만찬의 본질을 망각한 채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고린도전서 분위기에서 보면은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에서 가장 가까운 이 교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찬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또는 부의 차이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찢는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지체에 대한 전혀 사랑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없이 성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없는 참여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이 개인의 내밀한 양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진 식탁입니다. 하지만 죄를 즐기는 자를 위해서 베푸는 식탁은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 앞에 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죄를 빛 가운데로 들고 나와야 할 겁합니다. 명백한 죄를 인식하면서도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 이것은 주님의 피를 죄를 짓기 위한 면죄부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흘려졌기에 그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조차 죄와 결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성에 있어서, 개인성에 있어서, 공동체성에서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당연하듯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또한 합당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자신을 살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피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여 그 가치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사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찬에 적용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성찬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성찬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짜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순전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도 없는 삶을 살아간 채로 합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아닌지를, 그 순도를 살펴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피다를 어떻게 여기서 또 바울이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신앙의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먹는 떡과 잔이 나의 도덕적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내가 믿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저 종교적 연기를 하면서 그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척하는 건지 아닌지, 마음의 중심을 빛 가운데로 비춘 채로 나아가는지 아닌지, 그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살피는 행위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관계의 일치성입니다.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비난하거나 마음으로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 불화하면서 내가 과연 이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러한 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 전 자기를 살피라는 명령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완벽한 자만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자가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런 겸손함이 있는 자가 진정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에 이 살피지 않은 자의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29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서히 타락하는 가운데에 성만찬까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모이는 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자신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악한
약한 자가 생깁니다. 약한 자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병든 자가 또 많아집니다. 이것은 약함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자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합니다. 영적 죽음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을 모독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왜 이러한 징계까지 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징계까지 받는 이유, 약한 자가 많아지고 병든 자가 많아지고 잠자는 자까지도 많아지는 일,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가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의 보호를 위해서,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오히려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바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그렇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서로 기다리라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 문장 속에는 이 성찬의 공동체성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찬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다림은 이 배려를 넘어선 연합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 연합의 실천이었습니다.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 처음에서 말씀드릴 때 공동체의 연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그 가운데서 공동체의 연합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빨리 끝날까요?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 일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리고 하인들 또는 어떤 다른 가난한 노동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져올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인 부유한 사람들,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온 사람들이 뒤에 올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례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이 기다리는 것이 공동체의 연합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육신의 배고픔을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그 기다림이 가장 우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개인의 경건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공동체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오는 자들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배고프다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찬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다림의 의미는 십자가 사랑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요, 그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기다림의 의미는 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만약 배가 너무 고파서 기다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34절에서 이 집에 가서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 배부르게 먹고 오지 왜 여기 와서 먹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교회 모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이만큼 먹을 것이 있다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누군가에게 소문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랑과 질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가장 늦게 오는 자, 가장 약한 자까지 배려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훈련하는 시간이 성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억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성찬은 기념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성찬은 다른 의미에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과 관련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성찬, 그러면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만 우리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된 성찬은 우리가 지금도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찬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다릴 줄 아는가라는 또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과연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배려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점검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초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참된 성찬은 절대로 떡과 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찬은 삶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날마다 드려지는 살아있는 성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